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어린아이들, 교회학교, 차세대 교회에서도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설교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잘 아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이미 교회 담을 넘어선 지도 오래됐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단어는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어서 아메리칸 헤리티지 사전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헌신적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병원 이름 가운데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병원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한자어로 축약을 해서 선한 이웃이라고 하는 뜻의 설린이라는 교회, 단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극단의 개인주의로 흐르면서 이웃에 대한 닥친 위험을 나 몰라라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는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의도로 도와주다 잘못될까 염려해서 도와주기를 망설이기도 하는데, 이런 점을 고려한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타인의 응급상황이나 위험에 처한 것을 알았을 때 만일 본인이 크게 위험하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구조해줄 의무를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도 한답니다. 미국, 독일, 일본, 포르투갈, 스위스, 러시아, 루마니아, 헝가리 등에도 이와 유사한 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 12월 1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이 바로 있는데,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일종의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입니다. 적극적으로 남을 도우라는 법과는 거리가 좀 있지만 소극적이라도 진일보한 내용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기사가 일반 법률에 적용되는 것은 대학과 일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식년 제도를 제외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유일하지 않을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 알려졌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오늘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늘 본문 이야기가 정말 우리가 그리 알고 있는 것처럼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우라는 단순한 이야기일까 하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율법사의 의도가 다분히 예수를 시험하는 데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를 가리켜 선생님, 다시 말해 랍비라고 부르면서 남을 가르치는 랍비라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어본 것 같습니다. 예수는 율법사의 의도를 꿰뚫어 보신 후 반문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뜻의 헬라어 표현은 아나기노스케라는 헬라어인데 인식한다, 정확하게 안다 그런 뜻입니다. 즉 너는 이 영생 문제와 관련하여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뜻이겠지요. 다시 말해 율법 선생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로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너는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오히려 되물으신 겁니다. 율법사의 대답이 27절에서 8절에 나오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즉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쉐마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이죠. 율법사로서 식은죽 먹기보다 더 쉬운 내용입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율법사는 기분이 업되었을 겁니다. 봐라, 너하고 나는 이미 다른 정통 율법 랍비다. 이런 자신감에 차 있었을 겁니다. 그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성경은 이 두 번째 질문을 하려는 율법사 의도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당신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제 아는 대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영생이 당신 것이요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자신 있거든요. 뭔가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는 계명을 충실히 지켰거든요. 당연히 예수께 칭찬받을만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냐? 아마도 율법사는 공궁에 처한 사람이 내 이웃이다 라는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신이 자선을 베푼 수많은 사람들을 뇌리에 떠올렸을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율법사가 기대했던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도 마찬가지죠. 자, 한번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대략 27km 떨어져 있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약 810m의 구름지대 분지에 있고 반면에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 250m, 즉 1060m의 해발 고도의 차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는 아름다운 지역으로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고 천그루의 종려나무의 도시로 불릴 정도로 숲이 울창한 곳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겨울궁전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그것에 집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여리고가 계곡에 위치하고 있을 뿐 그 주변 지역은 사막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사막 지역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몸을 숨기기 안성맞춤인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은 산적들에 들끓는 아주 유명한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 동굴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와서 도적질 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피의 길이라고 부를 정도였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한결같이 혼자서 이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길의 특성을 모르셔서 그랬던 것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도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한 개인의 처신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인 내용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피의 길을 홀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중태에 빠뜨릴 만큼 훔신 두들겨 팹니다. 당시에는 옷이 매우 비쌌을 뿐 아니라 특별히 사막 지역을 가는 겉옷은 이불 겸 겉옷 겸 이런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이 겨울마다 입는 모 상표의 이 패딩 점퍼 파카가 얼마나 비쌉니까? 싼 것도 30만원, 비싼 건 100만원도 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비슷했습니다. 옷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저녁에는 다시 그 옷을 되돌려주는 것을 법으로 정할 정도로 이 사막에서 살고 있는 팔레스틴 지방의 사람들에게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 드리는 일을 마치고 여리고로 가는 길이 있었던 듯합니다. 제사장은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쳐버립니다. 이어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지나갑니다. 예수께서 처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키셨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과 질문을 던진 율법사는 아마도 긴장했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가 바로 유대인이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종교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예수께서 이들을 먼저 거론하셨을 때 당연히 유대인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당연히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아마도 비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하시자 유대 청중들이 아주 당황했을 겁니다. 개중에는 그들 직무의 특이성을 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논리를 피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시신을 만지거나 죽어가는 사람의 피를 만지는 것을 부정한 짓이라고 규정한 레위기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들 지도자들이 그리했던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저들이 그냥 지나간 것은 자기들도 봉변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리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리한 거야 라고 불러댔을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음 이야기에 기대를 걸었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면 우리 같은 이스라엘 사람, 평범한 유대인들, 우리 같은 사람은 분명히 도왔을 거야. 왜?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청중들의 기대를 아주 뒤엎어버립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아마도 기대 이하의 이야기에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지옥의 불수시개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증오의 대상, 멸시의 대상, 더러운 이방인과 피가 섞인 혼혈아, 인간 쓰레기.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은 혼혈들, 국제결혼,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나라 사람과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결혼해서 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사람들이 150만이라고 말하는데 아마도 30년 뒤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그곳에서 생겨난 자녀들이 태어날 겁니다. 이미 군대에도 혼혈아들이 군대에 가는 것을 막지 않는 법이 이미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상의 느낌을 갖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그러한 배경이 강했던 이스라엘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우리의 현실과는 관계없이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사마리아인이 무엇을 했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라. 이튿날 데나리온 2를 주며 내가 잘 돌보아주면 돌아오면서 비용을 갚을 것이다.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한 것은 언제 다시 강도가 나올지 모르는 것이니 위험하지요. 그러니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줍니다.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기름과 포도주는 응급조치하긴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만 사용하는 귀중한 제사 용품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이 누굽니까?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게 기름과 포도주입니다. 이걸 아낌없이 사용한 겁니다. 지극 정성으로 간호해 줍니다. 노동자 이틀 품삯인 데나리온 은화 2개를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간호를 부탁합니다. 즉 지금으로 해당된다면 적어도 10만원, 많으면 20만원쯤 되는 돈이죠. 그리고 나머지 돈은 더 돌아오면서 꼭 갚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던 유대 청중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드셨겠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극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의 등장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그냥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라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니면 가난한 어떤 사람이 라고 등장해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등장함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을 돕고 살자, 구제하자, 봉사하자, 섬기자 하는 내용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율법사의 질문을 보면 정확한 방향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것은 이웃의 경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거든요. 이 경계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이야기 끝중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질문에 율법교사가 뭐라 대답합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는 지금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런데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을 입에조차 올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논리상으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 것이 분명하나 그것조차를 대답하고 싶지 않을 만큼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더러운 사람,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은 이런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인종적 혹은 편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율법교사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질 때 마음속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웃을 사랑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이웃은 막연히 공경에 처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경이 처한 사람은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라면 이방인이라면 그런 대상은 이웃이 아니었을 거고 당연히 자비를 베풀 대상도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따라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단순히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즉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구제 차원의 이야기, 권선징악적 내용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그룹, 공동체, 그 패거리,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 우월성 이따위 것을 가지고 판가름하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관념에 대한 경고성 멘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느 선원이 배가 난파되어 1010만고 끝에 무인도에 상륙했습니다. 얼마 후 상선이 지나가다 이 사람을 발견하고 무인도에 올라보니 교회가 2개 있는 겁니다. 아니 이곳에 웬 교회가 2개나 있나요? 아 그게 말이지요. 저는 저 교회 사람들 꼴 보기 싫어 따로 교회를 세운 겁니다. 한 사람만 사는 무인도에 2개의 교회라니 이 넌센스 속에 무슨 이야기가 숨어 있나요? 그만큼 인간 속에 패거리 본능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대 8의 법칙이라고도 말하죠. 20대 80. 상위 20%가 하위 80%를 결정하는 겁니다. 상위 20%에 해당되는 엘리트들에 의해서 나머지 80%의 시민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용어 가운데 롱테일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직역하면 긴 꼬리 법칙이죠. 상업적 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복잡해지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파레토 법칙에서 주목받지 못한 80%의 비핵심 혹은 하층 다수가 20%의 핵심적인 소수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2가지 법칙을 정치에 대입하면 파레토 법칙은 엘리트 민주주의 정도가 될 것이고 롱테일 법칙은 소셜 미디어 민주주의 정도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수 엘리트들이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믿어왔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SNS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이 물더미처럼 혹은 산더미처럼 밀려와 여론을 바꾸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SNS 같은 이런 소통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제는 개인적으로는 별다른 경쟁력이 없어 보이는 일반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곤 합니다. 정치에서도 힘을 발휘합니다. 한국 정치의 고약한 패거리 습관이 곁들이게 되면 바로 1대 99 같은 분열구호가 나오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시대나 공동체 혹은 패거리가 없던 시대가 있었겠습니까마는 과거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구조가 사실은 지금도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적 혹은 학연 여러 가지 내용의 패거리로 등장합니다. 사상적 패거리까지 경제적 패거리까지 등장해서 나눕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들으라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2013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죠. 렘브란트는 지금부터 약 400년 전 살았던 네덜란드 화가입니다. 2000여 점의 작품 가운데 약 30%가 성화라고 합니다. 그 난기 성화 가운데 1633년 그린 그림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림이 있답니다. 이 그림에는 여관 주인과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강도 만난 자와 마부와 일꾼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여관 창에 몸을 기대고 이 일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뒤쪽에는 한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습니다. 우물 곁에는 닭이 모이를 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의 시선은 사마리아인과 여관 주인 그리고 강도 만난 자에게 1차적으로 모아집니다만은 그러나 곧 그림 아래에 있는 개에게 눈길이 갑니다. 지금 개는 막 볼일을 보느라 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학문에 힘쓰는 모습이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세상에 전해지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캔버스에 옮긴 렘브란트의 이 그림은 똥 누는 개를 그려보는 일을 당혹하게 합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말만 앞서며 행함이 없는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의 면전에 똥칠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경멸스러운 동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였으니까 말입니다. 강아지는 아무 데서나 똥을 눕니다. 그래서 똥강아지, 똥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그림에서도 자신의 본능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반대로 유대는 자신들만의 견고한 틀 속에서 갇혀 지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경계와 체면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경계 안에 사는 유대인들은 변비에 걸려 끙끙대지만 자기 가는 장소에서만 변을 보는 이상하게 생겨먹은 개와 같습니다. 아무데서나 변을 보는 개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아무데서나 시원하게 변을 보는 개와 사마리아인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아무데서나 변을 보는 개,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 개로 취급당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뭔가 공통점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데나 변을 보는 개처럼 개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돕는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가리지 않는다.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이 구도로 본다면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변을 보는 사람이죠.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 이웃으로 지정된 이웃만 돕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 철저히 경계 안에 머무는 사람들 말입니다. 아무 데서나 가리지 않고 배설하는 강아지 모습, 자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혹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 더욱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도,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도 유대인입니다.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까지 의도대로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유대인이었어야 할 그 자리에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얼마나 우리와 겉모습 다른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소위 말하는 다문화 사회라고 말하는 가운데, 외국에서 우리에게 결혼하여 온 결혼 이주민들, 노동 때문에 온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들, 그리고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중국 동포들, 여러분 최소한 크게 얘기해도 아마 4종류의 사람,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그 가정의 자녀들, 크게 보면 한 5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날 다양한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다문화 사회의 사람들일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 여기듯 그 사람들을 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특별히 거기에 대한 교육과 관심과 사랑을 남다르게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그곳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사람, 특정한 교회만이 그곳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편적인 그저 평범한 우리 모두가 이 다문화 사회를 향하고 있는 이 2013년도의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대위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럴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회, 다문화 사회가 정말 형성되고 우리나라 국민의 10분의 1이 혹은 5분의 1이 다문화 사회와 연관된 사람들로 변하게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만 동동 뜬 유대인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어느 날 사위가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게 산다면 아마 우리는 뒷목 잡고 쓰러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일상인 시대가 되었고, 그저 일상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갖고 있는 차별의식 혹은 한민족의식과 같은 것들이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시대정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우리와 함께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이해, 그것만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금전적으로 혹은 몸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봉사하고 무엇을 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충분히 앞으로 미래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후예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차 사고를 당했는데 인적 없는 국도에서 어느 비싼 차를 타고 가던 부자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에이, 차 사고가 났네 하고 전화 한 통화를 해줘도 좋으련만 그저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뒤를 가던 또 우리나라 사람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보다 못한 존재라고 여기는 이주 노동자가 그곳을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119에 전화도 해주고 또 우리를 응급처치해주는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뼈가 소스라치게 혹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우리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 뉴스에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런 일이 곧 우리에게 닥칠 겁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낮게 보고 우월의식을 느끼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 일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생명이 구해지는 일이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이웃.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면에선 종교도, 피부 색깔도, 언어도, 문화도, 음식도 전혀 다르게 태어났고 자라왔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물리적으로 지금 이곳에 있는, 이 땅에 사는, 그리고 사실은 그것과 관계없이 다른 나라에 살고 있고 나와 전혀 만난 적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웃임을 깨달아 합니다.
진정한 이웃이란 피부색과 혹은 그 다른 어떠한 조건을 따져가면서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웃이고 그 이웃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다가갈 때 나도 진정한 이웃이 되고 그들도 진정한 이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진정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도 유달리 선민의식이 강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길에 설 수 있기 위해선 선민의식과 같은 우월의식들을 버리고 우리가 진정한 이웃으로 다가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우리가 이 다문화 사회를 이끌어가고 이 다문화 사회에 벌어질 일들을 대비하여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이웃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진정한 선교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 그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진정한 이웃인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이전과는 다른 이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들을 향하여 차별의식을 버리고 참으로 그들이 우리가 섬겨야 될 또 다른 이웃임을, 아니 같은 이웃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고 차별받는 그들을 위해 돕고 섬길 수 있는 마음과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우리와 똑같은 이웃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며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을 잘 헤쳐나가는데 교회가 앞장서고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내 근처에 있는 저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저들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자리매김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